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흥교회 차세대 찬양의 특송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환상을 고백했사오니 그 뜻을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요한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유통하라입니다. 이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저는 제 직업을 목사이긴 하지만 유통업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유통업자로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향기롭고 따뜻해서 봄이 온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내가 온 거였구나. 너무 좋죠.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향기롭고 따뜻해서 봄이 온 줄 알았는데 내가 온 거였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행원교회 이야기 좀 다음 세대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면을 멈추라고 하면 저는 믿음의 1세대의 세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놀러 왔던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고, 우리 특별히 제주도는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거센데, 특별히 중학교 이후에는 제사 문제 때문에 절대로 아이들을 교회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교회에서 놀아주고 잘해주니까 부모님이 보내다가 이제 중학교만 되면 제사 문제와 또 한 집안의 여러 종교들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저희 행원 땅은 극한 미신과 샤머니즘이 있기 때문에 교회 발장만 드려도 이제 부정이 탄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을에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세례식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강의의 이 첫 부분을 우리 믿음의 1세대가 세례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 과정인데요. 한번 영상 보고 또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례를 맡게 된 중학교 3학년 홍지용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행원교회는 학교 가는 길에 지나쳐가는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2학년 하일이가 전학을 오게 되었고, 하일이와 점점 친해지면서 하일이가 자기 교회에 방방을 털어 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방방 털어 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 가운데 있는 하나의 건물이었던 곳이 저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놀러만 왔던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행원교회는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힘들 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저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거짓말까지 하면서 교회를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양평동교회와 함께한 여러 수련회 저녁 예배 때 다같이 기도를 했는데, 날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마도 그 눈물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으로는 교회를 빠지는 일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예수님이란 제가 힘들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제 곁을 항상 지켜주시고 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어두운 날 다 지나고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모든 걱정들이 해소되고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한 자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례를 받으면서 요한복음의 말씀 한 구절이 저에게 와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가 저에게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나의 생명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시간까지 내가 받아도 되나?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라는 많은 질문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에 받는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보다는 미움과 죄가 많은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교회와 공동체를 선물로 주시고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지영이가 우리 간증문이 있는데 우리 같은 청소년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네요. 야, 이런 강팍했던 우리 10대들이 실제로 강팍하지 않은 거죠. 이들도 지영이의 변화를 아는 거예요. 지영이가 교회 놀러 왔지만 놀러 왔던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지영이가 겪게 될 반대와 또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나도 지영이처럼 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텐데 지영아 잘 걸어가줘라는 믿음의 응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요. 우리 10대들에게 있어요. 어쩌면은 지영이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요? 믿음의 1세대로 믿음이 뿌리 내리기까지,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수십 년간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까지 그 외로운 싸움을 하셨던 것처럼 지용이가 그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아 지금 여기까지 왔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지용이를 채우고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지용이 나와주세요. 네. 와, 지용아, 너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너가 오늘 살면서 제일 많은 사람 울렸어. 지금 우리 유진이 울었는데 유진 지금 다음에 세례 받아야 되거든. 근데 너가 믿음의 걸음을 먼저 가주는 게 유진이한테 큰 울림이야. 유진이 또 울잖아 지금. 너가 먼저, 우리 지용이는 뭐라냐면 내가 이번에 세례를 안 받으면 내가 세례를 못 받을 수 있겠다. 내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야겠다. 믿음의 결단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가기 전에 내가 진짜 받아야겠다. 네, 지용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내 힘이고 안식처입니다. 교회 오면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어릴 적 놀러 왔고 먹으러 왔던 교회가 이제는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우리 지용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소원하거든요. 지용아, 네, 우리 그렇게 같이 걸어가자. 지용이 혼자 아니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할게. 엄청난 우리 너를 따르는 친구들이 있잖아. 아멘. 너도 예수님 따르고, 아멘. 아멘. 아유.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주인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홍지용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지용이를 부르시기 위해 74년 전에 행운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행운교회를 통해 믿음의 1세대 지용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슬픔이 있을 때 이 교회 나와서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날이 지나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지용이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아들의 친구 되어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용이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용이를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귀해요. 네, 우리 장로님. 아유, 네. 지용아, 지금 장로님 안아줄 때 생각났는데, 장로님도 너와 같이 10대 때 예수님 믿었는데 30몇 년 후에는 장로 되셨거든. 너도 어디 안 가면 행원교회 장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PPT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한 영혼, 특별히 전혀 믿음의 배경이 없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 이 청소년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2017년 12월 3일 제주 행원교회 부임했습니다. 지금 행원교회는 76년 되었습니다. 저희 행원교회 해녀분이 2분 계세요. 잠깐 제주도 얘기를 하면, 제주도는 해녀가 있는데 상군, 중군, 하군, 똥군이 있습니다. 20m까지 내려가시는 분은 상군, 그 다음에 한 15m까지 계신 분은 중군, 그 다음에 한 5m 하시는 분은 하군. 그래서 물에서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미역만 죽는 분을 똥군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 교회 해녀는 다 똥군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라 이런 거 못 구해요. 다 똥군만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제주 중문교회에서 부목사 2년을 이제 담임하고 이제 부목사 하고 제주 행복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100년 넘은 우리 중문교회 우리 권사님들과 많은 장로님들이, 목사님, 행원은 안 됩니다. 행원은 똥군입니다. 제주도에서도 가장 살기 힘든, 모래만 있는, 귤 하나 나지 않는 풍력 발전이 제일 먼저 시작된,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수십 년 전에, 한 20 몇 년에 28년 전에 이 행원교회 잠시 다닌 적 있어요. 신학교 때 중간에 이제 훈련 받는 동안. 근데 그때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돼지 새끼가 날아간다는 말을 믿을 정도로 얼마나 바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제주도에서 그래도 11년 이상 살았는데 이 행원바람은 적응이 안 돼요. 시험이 들어요. 컨테이너가 몇 개씩 날아가요. 차가 막 1년 만에 부시게 됩니다. 밀감나무요? 저희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말라요. 해수가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그 똥군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 24대 목회자였어요. 원로 목사님이 22년 계셨는데 그 전에는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원로 목사님 제외하고 MDB 정규 신학교를 졸업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 가서 이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우리도 말씀 듣게 해달라고, 우리도 전도사님 보내달라고, 정말 그렇게 겨우겨우 성도 5분, 6분이 마을 아이들 30명, 40명을 먹여 살리는 교회에 제가 갔습니다. 근데 이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중간 30분 하다 그냥 끊을 거거든요. 뭐 그냥 나중에 불러주시면 다시 오든지, 그냥 시간 되는 만큼만 할 테니까 목사님 과감히 올려주십시오. 제 뒤에 감당하지 못할 이수훈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시간 되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형 교회, 좀 큰 교회 있었어요. 한 1,500명. 그리고 그 교회가 5개 분립할 때 800명 성도들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어른만. 아이들은 한 300~400명 되는. 그래도 제가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또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현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제주도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이 제주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순종해서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궤도였어요.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2017년 12월, 아니 제가 OHP까지는 이해해요. OHP, 여러분 OHP 아세요? 근데 여기는 궤도가 너무 수십 년 된 거예요. 궤도를 넘겨가는데 제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주님, 이거 40년 전에 우리 아빠가 나 주일학교 할 때 아빠가 넘기던 궤도가, 하나님 이 시골교회 왜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요, 여러분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 시골교회는 궤도예요. 제가 이 궤도 보고 마음이 너무 상해서 치워버리라고. 이게 시골교회 모습이었어요. 아동부 연 예산이 결산이 10만 원이에요.
이게. 근데 아이들 사역을 안 한 게 아니라 십시일반 성도님들이 자기 걸로 한 거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좀 이렇게 잘 안 돼서 실은 좀 망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교회의 성구를 제가 치웠습니다. 아버님이 자기 목회를 스스로 정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구사에 전화해서 저희 교회 이제 문 닫는데 이거 다 공짜로 가져가라고. 제가 그 마지막 빈자리를 아버님 대신에 채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거야. 요한아, 너는 개척교회 말고 시골교회 말고 좀 큰 목회해라.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요한아, 너 그거밖에 안 돼? 자존심 너무 상했어. 나도 큰 교회에서 불렀다고. 근데 하나님이 작은 교회 은혜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 농촌교회 갔더니 아까 목사님 얘기했는데 정말 아이들은 10명 있었고 궤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었고 어른 성도가 20명인데 장로님이 제일 젊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젊었어요. 제가 무슨 순간 들었냐면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문 닫겠다. 이게 너무 기정사실이었어요. 제가 가서 어른들 계속 장례식만 하고 장로님들이 제일 젊으니까 수십 년간 이게 교회 일들을 다 하신 게 느꼈어요. 그리고 느낀 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새신자가 왔다가 놀래서 가요. 여러분 그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 그거 아세요? 새로운 신자가 오면 담임 목사도 놀래고 그분도 놀랜다는 거 아세요? 우와! 아니 우리 교회도 새 신자 오다니 이게 놀래고요. 또 담임 목사 저분이 어떻게 적응할까 놀래고 새 신자도 이렇게 작은 교회인지 몰랐다가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그런 분이 이제 몇 년 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젊은이 사역도 하고 다음 세대도 하고 한경재 목사님이 세우신 대강고등학교에서 1,500명 데리고 애들 강의도 하고 정말 멋지게 날렸는데 이 똥군 이 시골 농어촌에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제일 젊고 어르신들 80대 90대인데 언어 통하지 않아가지고 제주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신방 가면 네 뭐 80% 이상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나님 저 도대체 손발 다 잘라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40대 초반 목사 새로 왔다고 예배를 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하고 모든 예배 그때 예배 15번 드릴 때인데 또 금요 예배를 한 번 더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싫었어요. 목사 예배 많은 거 너무 싫어요. 예배가 너무 막 설교 기계된 것 같아 막. 근데 제가 설교하기 싫어가지고 우리 그냥 시편 23편 가지고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아직 부임 몇 개월이 안 됐어요. 근데 시편 한 절씩 읽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다윗이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얘기하는데 그동안 참아왔던 저의 그 부하가 하나님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부르심을 받아 이 행원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여기는 내 잔이 하나도 넘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뭐 교회 기자재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때 냉난방 시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외부에서 쓰는 토치 하나 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바람이 많이 들어. 하나님 여기 너무 없어요. 하나님 이 고백은 실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 저 이제 전에 불렀던 교회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 교회 이미 목사 뽑은 것 같고 하나님 돌아가지는 못하겠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도 중에 저에게 어떤 마음 주셨냐면 요한아 너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가 안다. 요한아 장비도 있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예수가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다. 근데 요한아 행원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고 쓰러져가는 미자립 교회지만 예수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교회가 되지 않겠니? 제가 거기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큰 교회, 도시교회, 대형교회, 젊은 교회 있다가 하나님 헛바람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 목회를 사람과 시설과 장비와 돈으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 붙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성도님들한테 회개의 고백을 했어요. 성도님 죄송합니다. 저는 마음이 싫은 이 교회에 왔지만 떠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보고 내가 이걸 물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있는 교회는 없어도 모든 게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 예수님 붙들고 하나하나씩 해보게요 라고 성도님들한테 제 목회 회심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 전도는 안 되고, 이렇게 미신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순박하고 너무 놀고 싶어서 사택을 개방하고 교회를 개방하고 했더니 막 전교생 3분의 1이 오고 막 한반이 다 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가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데 학교와 마을 사이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버님 목사님이었으니까 교회 사택 오픈하고 이런 건 체질적으로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막 애들 오다가 막 라면 끓여주고, 교회에서 라면을 5가지 종류로 사줬어요. 애들 매일마다 새로운 거 끓여주라고. 치킨 튀겨주고 피자 튀겨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아이들 놀 때 갈 데가 없다. 아니 뭐 공부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아이들이 너무 소외된다. 교회가 이들을 위해 놀 곳,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면 교회가 이들의 큰 가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매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전파력이 너무 빨라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뭐 한대? 그럼 다 와줘요. 근데 그렇게 와주다가 우리 아이들이 의리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주중에만 가면 되겠냐? 교회도 한번 교회 밥 먹어봐 주자. 그래서 주일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 밥 먹다가 아까 세례받은 친구가 우리 홍지용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1년, 2년 하다가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고민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공간을 여는 건 중요하지만 시설적인 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2018년 교회 부임한 지는 5개월 됐습니다. 장로님, 우리 아이들 위한 선물 줘요. 우리 단순하지만 트램폴린 하나 놔주면 어때요? 장로님, 저희 때는요 이 100원, 500원 이거 하나면은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이거 한번 해주죠. 그래서 중국제 5m, 3m짜리 트램폴린을 사왔는데 저희가 또 태풍이 엄청 불거든요. 바다가 바로 앞이거든요. 1년 만에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700만 원 들여가지고 다시 2019년에 정말 이 동북부에서 제주도에서 제일 큰 트램폴린 5m짜리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걸 했는데 새벽 2시에 와서 애들이 뛰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애들이 놀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다문화가 33.1%예요. 동남아시아 다 있어요. 근데 느낀 게 있냐면 캄보디아는 캄보디아끼리 놀고, 베트남은 베트남끼리 놀고, 필리핀은 필리핀까지 놀아요. 그런데 애들은 차별이 없어요. 애들은 나라별로 다 섞어서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다문화 가정들은 자기 집에 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깻잎밭에서 깻잎 5박스 따고, 또 닭공장에 가서 닭다리 뜯고, 또 저녁에 식당 가서 일하면은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7살짜리 아이가 1살짜리 아이랑 집에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아이를 제가 그 집에 갔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아동학대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일해야 되니까. 아이들 뭔가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가 이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 느낀 게 있는데, 정말 제주도는 추억이 없어요. 정말 제가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재직회를 했는데 5분 남았대. 이야, 할렐루야. 오름을 한 번도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놀고 쉬고 이런 게 없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꽃가닥 죽어요, 제주 사람은. 노는 기쁨이 없어요. 추억이 없어요. 그걸 교회에서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막 어른들 데리고 어른 컬링하고 막 같이 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일단 놀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이웃들과 하나 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교감 선생님이, 제가 학부모 회장인데 저한테 와서 학교에 고민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115개 학교 중에 우리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비율이 1등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비만율이 1등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학교의 학부모 회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막 먹고 아무거나 먹고 함부로 먹고 닥치는 대로 먹고, 그러니까 먹는 아름다운 정서가 없어요. 그냥 생존하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베들레헴이에요. 이게 너무 웃기지만 아픈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고민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내어줄 수 있을까 얘기했어요. 근데요, 저희가 이 13억짜리 5년 전에 13억짜리 공사였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 코로나 때 사례비도 실은 못 줬습니다. 건축헌금이 건축헌금 통장에 2천만 원 있었을 때요,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돈 많은 적이 있던가.
그래서 건축 6억이면 하겠지, 뭐 9억이면 하겠지. 근데 5년 전에 13억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예산이 그때 얼마였는지 아세요?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이제 놀이터 영상 보고 마칠 건데 놀이터가 3억 2천짜리예요. 놀이터만 3억 2천이요. 안 놀래죠, 여러분? 와, 교회 예산이 1억 5천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예산의 2배, 대흥교회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지역 아이들 위해, 동네의 필요를 위해 교회 전 재산을 1년간 모아서 그것보다 더 되는 센터를 지역 아이들 위해 사용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요, 1년에 여태까지 3만 명 왔어요. 우리가 사회 기여를요 2억 원씩 해요. 매주 200명씩 와요. 수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만남과 관계를 이루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들락날락센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을 아이들에게 좀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1, 2층을 다 놀이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다 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네. 놀이터를 최고의 좋은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흉내낸 게 아니라요, 진짜 최고의 좋은 놀이터 시설. 우리나라의 그물 놀이터 고어텍스예요. 이 그물값만 1억입니다. 놀래지도 않죠? 5년 전에 1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진심이었어요. 좋은 걸 마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근데 이 놀이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 엄마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카페도 있고요, 교육 공간도 있고요. 마을의 필요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을 교회에서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너 제주도에 살려면 들락날락센터 알아야 돼. 여러분, 네이버에 들락날락센터 검색하면 저희가 1위로 나옵니다. 부산에서, 나라에서,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저희가 먼저 나옵니다. 지역 주민들이 고맙다고 얘기해요. 행원교회 이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요.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 실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고, 그냥 아이들이 놀 뿐만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놀라운 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좋아요. 왜요? 손주랑 놀고 싶은데 힘은 안 되고 기력은 안 되는데 여기 오면 손주도 좋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잡으면 모두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잡으니까 온 세대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작은 시골 교회는요,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깊어지면 넓어집니다. 다음 세대만 잘 섬기면, 지금 어른 120명, 실은 다음 세대가 120명이 더 많아요. 어른들보다.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쉬지 않고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씨 뿌리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